세 번째 하신 말씀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기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 가진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증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아시죠? 예수님의 옷을 그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옷은 그 십자가형을 집행한 그 형리들, 집행자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여기 옷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옷들, 의복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옷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 허리띠, 속옷, 겉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수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내 깃으로 나누어 가졌다 하는 것은, 이 깃이라고 하는 말은 목, 파트를 말하는 거죠. 부분. 이것은 겉옷을 네 조각으로 찢어서 나누어 가졌다라는 말이기보다도 예수님의 신발은 누가 갖고, 예수님의 허리띠는 누가 갖고, 예수님의 머리를 두른 수건은 누가 갖고, 겉옷은 누가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찢어서 네 조각으로 가져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복의 한 부분씩을 가졌는데 5개니까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속옷입니다. 이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호다라는 말은 헝겊을 겹쳐서 꿰매다 바느질하다, 그런 말이에요. 두 개의 천을 겹쳐서 바느질하다, 꿰매다라는 뜻이 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다라는 말을 호지 않았다는 말은 조각을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통으로 된 거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은 찢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으로 짠 이 속옷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세마포를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 말씀처럼 시편 22편이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인데, 그 시편 22편에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참 사람이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대답하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셨다고요? 참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25절에 그들이 누군지 나오지요. 2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른 요한도 같이 있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군지 알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글로바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바였습니다. 그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모가 누구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오는데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기 살로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 절을 더 찾아보면 우리는 좁힐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예수를,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보면 세베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다. 예수님의 이모다.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집이, 활동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셉,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늘 같이 다니셨던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들이죠. 그의 어머니도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학자들은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이모였다, 그렇게 확증을 합니다. 의심할 것 없는 확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글로바의 아내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곁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여자는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자를 통칭하는 여성이란 말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 더 우리에게는 좋겠지만 어법이에요, 헬라어. 그러니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머니의 눈을 다시 마주친 겁니다. 육신을 빌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위에서 허덕거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봐야 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신 것이죠. 당신의 아들입니다. 눈을 다시 마주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보지 않았으면 했을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 어머니를 위로한 것이죠. 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이자 사촌이었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 어머니라. 왜냐하면 이모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다. 나는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실 수 없지만 네가 네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내 어머니를 좀 모셔달라.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더라. 예수님은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지내야 될 한 50대에 들어선 이 마리아 어머니를 두시고 편히 눈을 감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입니다. 베레 진짜, 데우스 신이고, 베레 호모 진짜 사람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종교적인 가면을 쓴 로봇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처럼 가슴이 따뜻하고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할 것이 없다고 고르반 외치는 종교적인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리아, 이제 내가 죽으면 남편도 없고 의지할 아들도 없고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든 어머니, 그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눈 맞추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작은 이익이나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사람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람 모습이,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진짜 인간다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하라, 이것으로 주제를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어져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모습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신자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서는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군인들 사이에서는 제비뽑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의 신음은 아랑곳하지도 않는 제비뽑기,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십자가 아래서만 아니라, 그 당시 십자가 아래서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도 관심도 없고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신음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아픔도 없고 또 아랑곳도 없습니다. 기도하거나 고난주간에 기도하거나 고난주간에 금식하거나 고난주간에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지금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군인들이 제비 뽑는 도박판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부르시면서 마지막 그 아픔을 나누는 그 장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내 얻을 이익에만 몰두해서 그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용재 집사님, 박윤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사람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물질의 복과 그리고 자녀의 복, 믿음의 복, 그리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도우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